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하고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또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고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자라고요. 또 말씀대로 살 힘이 주어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 땅을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말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힘있게 살고 기쁘게 살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면 누구를 깊이 알아야 됩니까?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종교 생활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를 바로 알고 깊이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으신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말씀이고요. 22절부터 2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자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2절 말씀 중에서 19절을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그러므로가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러므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이 말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당장 19절, 20절에 휘장이 나오죠. 성소가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에는 구약을 새롭게 해석했기 때문에 안식일, 멜기세덱, 제사장, 휘장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하시면서 보도록 합니다. 20절 다시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육체. 이런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성경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절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구약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로 막 짜집기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 또 피 흘림,
아, 이런 뜻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휘장 가운데로 뭐 했다는 사건이라고요? 열어놓은 새로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길.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성경은요, 길로 시작해서 길로 끝납니다. 계시록에도 생명나무의 길로 끝나고 성경 시작 창세기에도 이 생명나무의 길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길이 뭔지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길, 살 길을 열었대요. 그 길이 뭔지를 우리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부분에 이 땅을 그러면 어떻게 살까를 우리 보자고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길이 나옵니다. 길을 막으셨어요.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셨습니다. 막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다시 에덴으로 들어올까봐 그 길을 막으셨대요. 왜 그러셨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가? 쫓아내시면 죄에 대한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라 죽어라 이놈들아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잡혔습니까? 죄에 잡혔습니다. 구원을 알려면 죄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죄인입니다.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특별히 종교인들 굉장히 불쾌합니다. 불쾌해합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하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서 죄를 한 번 더 짓지 않을 힘이 있습니까? 하면은 없습니다. 다 죄를 짓거든요.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대로 그 상태로 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두시면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죄로 꽉 차게 됩니다.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도적질부터 별별 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막으신 이유는 인간이 죄의 그 권세에서 인간을 죄의 권세에서 풀어내고 해방시키시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잠시 밖으로 추방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존재 자체가 타락하니까 그전에는 똑같은 발가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움을 못 느꼈는데 죄를 짓는 순간에 딱 죄에 오염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몸을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예,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장차 이 가죽 옷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는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아주 중요한 창세기 3장 14절 15절은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아셔야 될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내가 예수를 왜 믿지?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사탄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를 배우셔야 맞아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런 말을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짜집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 말을 아담과 하와부터 후손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구나 하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바라보면서.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며 살았다고요? 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사탄의 권세를 끼워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신약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기적도 행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풀어주셨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피가 다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기뻐하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반응하죠. 당신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고 말하느냐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즉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 앞에 서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다가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아보고 노력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기다리며 삽니다. 기다리며 그 이해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즐거워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교회의 기쁨이 돼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훈을 위해서 저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교에 철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강의를 하러 강의실로 걸어가는데 어떤 학생이 막 숨을 헐떡이면서 열심히 강의실로 교수님을 지나쳐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수가 학생 왜 그렇게 뛰냐고 하니까 학생이 서서 하는 말이 교수님 강의 들으러 가야죠. 이랬단 말입니다. 철학 교수니까 이런 또 말을 했겠죠. 왜 그렇게 강의를 열심히 들으려고 하냐고 하니까 학생이 하는 말이 열심히 배워가지고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야지요 하니까 졸업해서 뭐 하려고 하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냐 하니까 부자가 되었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하니까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냐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죽겠지요?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교수와 학생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다 빼버리고 수학으로 말하면 그 공식을 다 빼버리고 수학식으로 답만 말하면 학생은 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강의실로 달려갔습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이 논리입니다. 그렇죠? 죽으려고 달려간 거예요. 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지 못한 인생, 생명길로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은 열심히 인생이라는 길을 달려가는데 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으려고 열심히 달린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 표현이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뭐 행복을 위해서, 뭐 인생의 나름대로 의미를 말하지만 끝은 죽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길을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생을 구원하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셨어요. 성막.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막을 만드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위에서 본 평면도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는데 재료, 성막의 크기, 그 다음에 성막에서 해야 할 제사 할 때 제사장의 복장, 제사 드리는 순서까지 상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 근본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지내는데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셨죠?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배울 때 죄 있는 인간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누가 죽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돼요. 죽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놓은 성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어졌대요.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복음서에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찢어졌으면 의미 없이 지날 수 있지만 이에 마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그러므로 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인간과 죄 없는 하나님을 가리는 성막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선언입니다. 이게 본문 19절과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걸 살 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이 믿음이 없어지거나 약화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른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어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약화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더라도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무의미입니다. 무의미. 기독교 신앙에서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해석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때가 참해. 무슨 때예요? 이 때는 무슨 때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요. 여자에서 나지. 그러면 뭐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요, 이 뜻은 완전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무슨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생명길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 감격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 감격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길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22절부터 2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22절부터 25절인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세요. 22절. 2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의 삶, 첫째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자.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바르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시죠? 이 고백을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항상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모든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고요. 두 번째, 23절, 또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무슨 삶? 소망의 삶, 소망의 삶입니다. 소망의 삶.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이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환경이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삶 가운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소망의 삶, 소망의 삶. 곧 우리는 생명의 길로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소망의 삶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 성경은 길로 시작해서 길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가 다시 영원한 생명의 자리인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감으로 역사는 끝납니다. 2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왜 어린 양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그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길로 들어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많은 성도들이 소망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소망, 하늘의 소망이 마음에서 흐려지고 사라짐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말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약화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화되면요, 그것에 비례해서 이 땅의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왜 내가 충성해야 되지? 내가 왜 헌금을 하지?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되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중요한데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24절, 25절 있는 거예요. 사랑의 삶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인데요. 왜 모이기를 힘쓴다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정신 차립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충성합시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서로 건면하는 삶. 이 교회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서로를 건면하고 위로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는가? 성도님 힘내세요. 성도님 힘들지요? 괴롭지요? 힘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선행, 이 사랑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 소망의 약속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며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라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권면이 있습니까? 그 권면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용기 얻고 위로받는 삶. 이 땅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보낼 것이고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길로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요.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요.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